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구약성경 첫 5권인 오경 공부가 끝납니다. 오경 공부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현재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갖고 사십니까? 만약 꿈을 잃어버렸다면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꿈을 상실하기 전에는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대관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현대 민권운동의 상징과 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가량의 청중을 향해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연설 중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벗들이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한 1963년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때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은 1863년 1월 1일자로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1863년 1월 1일은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학정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863년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흑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100년간 광야 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흑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버스에서 백인과 따로 앉아야 했으며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들뿐 아니라 양심적인 백인들을 상대로 모든 미국인이 이제 그만 광야 생활을 끝내고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포효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64년 미국 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며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주와 노동조합 내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공민권법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킹 목사 자신은 1968년 3월 30일 백인 극우주의자인 제임스 얼 레이가 쓴 총탄에 맞아 39세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을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후일 킹 목사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는 그의 심장이 60대의 것과 같다고 증언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에 헌신함으로써 일평생 얼마나 극심한 심적 부담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주제하듯 오늘날 그의 이름은 자유와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크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22회에 걸쳐 구약성경 첫 5권인 오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23번째 시간인 오늘 강의는 오경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4권, 즉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인간 주인공은 단연코 모세입니다. 성경의 첫 5권 중 무려 4권을 장식한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자기 백성과 함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자유와 평화와 풍요가 넘실거릴 것으로 예견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모세의 인생 후반부의 최대 버킷리스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대응한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관절 무리바에서 모세는 어떤 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것일까요? 또는 바위를 한 번만 내려쳤어야 하는데 두 번 내려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결과였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딱 부러진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모세와 아론은 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인간적으로는 소위 토사구팽 같은 처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40년간 고달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간신히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왔는데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니 기껏 고생해서 토끼를 잡아줬더니 실컷 부려먹은 다음 수고한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과 대관절 무엇이 다릅니까?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방침이 분명 모세 편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집안일을 관리하는 성실한 청지기로서 끝까지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잘 교육하고 무장시켜서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 약속의 땅의 입구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원에서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 말씀을 다시 강론하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어서 모세는 창세기 마지막 단락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예언적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위치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둘러본 다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토록 고대하는 약속의 땅을 먼 발치서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의 영안이 열려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과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약속의 땅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는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먼 발치에서지만 가나안 땅을 실제로 목도한 모세는 평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시신은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으나 그 장소는 오늘날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실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며 이집트 파라오의 학정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해방하여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이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지극히 소박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개신교에 약간이라도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은퇴하는 것이 일종의 거스를 수 없는 문화가 된 지 제법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목회를 조금이라도 성공했다고 여기면은 거액의 퇴직금을 당연한 듯 챙기고 화려한 은퇴식을 개최하며 특히나 요즘은 초고령화 시대라 하여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종교 권력을 쥐고서 상황 노릇을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니 젊은 목회자들에게 좀처럼 기회가 가지 않을 뿐더러 은퇴한 목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교회가 재정적으로 등골이 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디 한국교회 안에도 모세처럼 과감하고 소박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본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기 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모압 평원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나 출애굽 2세대 편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면 율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땅을 상대로 한 운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땅을 얻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학정에서 구출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온 목적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아니고 얼마 후 그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도 아니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그 땅의 참된 소유주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그 땅을 빌려 사는 세입자입니다. 그 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주목하는 땅입니다. 사실상 신명기가 묘사하는 그 땅은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수여하려는 땅은 첫째 매우 풍요롭고 둘째 사람들이 장수하며 셋째 많은 자손을 낳는 곳이며 넷째 노동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곳이며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인간에게 수여된 원형적 복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즉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잘났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이런 면에서 땅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며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조건적입니다. 이렇듯 약속의 땅은 무조건적인 동시에 조건적인 장소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라는 땅의 신학적 성격을 분명히 가르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그들이 구축한 군사 요새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서두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왕벌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가증한 행위를 척결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무당과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행동을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를 성심껏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떠돌이로 살았던 신분이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와 달리 이 점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얼굴과 팔목에 부착하며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대단히 왜곡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왜곡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위 영적인 구원, 즉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저 멀리 있는 천당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나라는 영혼들이 모여 사는 피안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구원론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첫째, 성경에 제시하는 참된 구원 개념은 만물의 회복 또는 전인격적인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인 영혼의 구원으로 크게 축소하여 왜곡시킨 것입니다. 둘째, 머리로는 신자의 구원을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이 땅에서 신체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는 지상의 가치를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탐닉하는 이율배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상에서 한 평이라도 더 수중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모순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땅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지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땅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신학에서 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여는 첫 구절, 즉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더라는 웅장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뿐 아니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땅이 꼭 필요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 곧 비물질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필요로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땅을 만드신 까닭은 땅이라는 공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즉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만드신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집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피조물과 친교를 나누시기로 의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후 이어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땅의 지배권 혹은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 성전 구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제사장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구역을 지구 전체로 넓혀가야만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으나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리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결국 땅을 저주 아래로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줄곧 하나님의 성전 대신 자기 성을 쌓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인간의 반역에 깊이 연루되어 배교의 현장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을 극적으로 되돌릴 인물로 선택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를 주도하는 인류의 두 대표는 아담과 아브람, 즉 아세트입니다. 여기서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담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태고적에 아담이 상실한 제사장적 지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성전으로 되돌릴 소명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장차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확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순례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무려 400년이 지나야 비로소 현실화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일부러 애써 땅값을 치르고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가나안 막벨라 부근의 땅을 구입한 다음 아내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장차 자기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며 미리 그 땅의 일부를 가격을 지불하고 선점한 행위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며 파라오의 성을 쌓기 위해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곧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입구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따로 구별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 땅도 역시 거룩하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얼른 봐도 구약성경 첫 5권인 오경의 이야기는 결국 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경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필코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실제로 데려가는 사명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관문격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을 빠른 속도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정직하게 말한다면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의 극히 일부를 정복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땅의 많은 부분은 원주민들의 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저자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과장해서 단언한 것은 여호수아 시절의 정복 행위가 일종의 계약금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계약금이 이제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잔금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잔금이 지불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이미 계약금을 주었으므로 신학적으로는 그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한 잔금은 누가 치를 것입니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동쪽과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지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움으로써 마침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이 이상적인 영토를 확보하자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충분히 확보한 위대한 전략가이자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왕국 안에 풍요와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흡사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구가했고 사방에 안식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남용하여 이스라엘 왕국 안에 강고하고 정교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은 비대해졌고 행정조직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정확히 2배 크기로 건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 노역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이 금하는 바를 어기고서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수많은 이방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배교 행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하나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을 2개로 찢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처럼 약속의 땅 안에 샬롬을 가져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배교를 일삼은 나머지 샬롬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 2개의 국가로 나뉜 이스라엘은 퇴락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3년에 아시리아에 패망하며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특별한 땅은 이방인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기념하고 모시는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래 그 땅은 이방인의 차지가 되었고 들짐승과 산적들이 헤집고 다니는 땅으로 돌변했습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일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2개의 왕국으로 갈라져 서로 경쟁하듯이 쇠퇴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다수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는 대신 한쪽 귀로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땅을 상실했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서쪽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듯이 이제 동쪽의 강대국 바빌로니아에서 종살이를 해야 할 운명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빌려서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서 영구적으로 종살이를 하지 않고 70년간만 속박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잘 적응하고 평안하게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70년이 차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에서 활동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유다 민족이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국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제2 이사야서에서 그때가 되면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즉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한 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은 흡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같은 존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땅의 시선으로 볼 때 고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절대 군주였지만은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참 대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지상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70년에 조금 못 미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기원전 516년 15년에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등의 동료에 힘입어 제2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절의 국력과 군사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다 왕국은 그동안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에 당했던 수모를 한꺼번에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제2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민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 신세에서 못 벗어났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뒤에 페르시아보다 더 강하고 잔인한 그리스와 로마가 연이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쥰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까이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군대에 짓밟혔을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원초적으로는 태고적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유배 혹은 포로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 줄곧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기 동안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 신세로 전락한 이유가 다름 아닌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각성과 함께, 따라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상들이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동참한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데서 차가 나요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현지 토착 지배자들을 폭력으로 응정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고 땅을 되찾겠다는 열성운동이 팔레스타인 한쪽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땅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품었던 땅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일념과 바람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대관절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현관 문턱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흔히 설교자들이 말하듯 신자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애워싼 유대인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얼른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과 거의 동의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누가복음 4장을 여는 자신의 공생의 취임 연설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명이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해방자입니다. 한편 예수는 거라사 지역을 방문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때 귀신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와 근방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자 예수가 이를 허락하시고, 그 결과 군대 귀신이 들린 돼지떼가 바닷물로 뛰어들어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풀어낸다면 이 거대한 축기 사건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사탄의 앞잡이 로마 군대를 그들이 건너왔던 지중해로 다시 몰아내서 전멸시키는 군사적인 지도자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큰 희망을 포착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줄 사람인지도 몰라 라는 기대감이 거세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태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여 로마 군대와 일전을 치르고
팔레스타인 땅을 수복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예수는 그러나 점점 이상한 언행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땅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약속의 땅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므로 자신을 믿고 따르면 그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의 취지와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하나 꼽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이 포도나무 몸통이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정의합니다. 예수의 주장에 따르면 포도나무 가지인 신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포도나무 몸통에 잘 붙어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몸통과의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참된 기업, 곧 참된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면은 그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 몸통에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영양을 충만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즉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 자체라고까지 서슴지 않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물리적 땅의 선물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아주 급진적으로 그 개념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곧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이런 기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 선교 활동에 매진한 그분의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혹은 유업 곧 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약속의 땅 곧 영생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즉 신자의 영원한 생명을 땅을 얻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는가? 그 까닭은 어렵지 않습니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한 고대 세계에서는 땅이 최고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풍토에 빗대어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신자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신자의 구원을 유업 혹은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땅은 저 하늘, 즉 초월의 세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아갈 기업이 되는 땅은 하늘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했던 땅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급격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구원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신자들의 땅 혹은 구원의 기업이 역사의 종말에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상의 물리적 땅과 결합되어서 우주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창조세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우주론적 목적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 희망은 우리에게 큰 사명감을 요구하죠. 그 사명감이란 현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업, 곧 약속의 땅을 소유한 자이자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가 성전으로 변화되는 일을 촉진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마침내 우주 전체가 새롭게 혁신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땅의 신학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땅의 신학을 잘 숙지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땅의 신학을 바탕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개념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 개념으로 급진적으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구약 성경의 땅 개념을 버리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들의 고유한 기업이므로 현재도 그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만 한다고 믿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서진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 마침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출범한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제1등 시민으로서 지배자 역할을 수행하고 그 외의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통치를 받으며 2등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심지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안에 담긴 최종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다시 배교와 반역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반역자들을 진압하신 후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무력으로 점유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생각 혹은 이런 신학들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저는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점,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이,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혈통적 유대인이, 만약 오늘날 순수한 혈통적 유대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제1등 시민인지,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대단히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지향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별도의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왕국 기간으로 봅니다. 곧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인 것입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의 처음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교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2번 재림하신다는 소위 이중 재림론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동물의 희생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주장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유한 권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권리를 그들의 후손들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주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특별히 그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조건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런 전제 조건에 비춰볼 때 현대 이스라엘 정부가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충분히 비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잘못된 땅의 신학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정부 편을 드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현재 미국 개신교와 한국 개신교 일부에서 보여주는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랑은 매우 나쁜 성경신학에 기초한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땅신학에 기초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인 특유의 부동산 집착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근 1, 2년 어간에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동산을 둘러싼 광기에 가까운 욕망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 말고 나중에 제가 구약 예언서를 다룰 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더러 건전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거나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 어느 교회는 솔직히 이 집단에 대해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회의가 들지만은 어쨌거나 최근 어느 교회는 국가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화염병을 동원하는 등 제법 오랫동안 무력 시위를 벌인 끝에 5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보상금으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이 교회가 그간 벌인 고약한 행위들을 취재한 방송을 보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란 작자는 그 500억 원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사용할 것이고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교인들을 상대로 건축 헌금을 따로 거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제 주위에서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저단계 교회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종교 집단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은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분수를 모르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500억의 돈을 반강제로 받아낸 까닭에 안 그래도 지금 거의 혼수 상태 직전인 한국 개신교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더욱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평소 입만 열면 서로 앞다투어 장자교단이라고 떠드는 교단들이 모조리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교회가 다 공범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땅 신학을 확립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집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쟁취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는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즉 참된 약속의 땅임을 확신하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작은 성전으로 삶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면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감동이 되어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겠소.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마침내 지구 전체가, 더 나아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혁신되는 일이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며 꿈이며 소명이며 사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에 너무 집착하고 광기를 부리고 부동산으로 자기 운명과 인생을 바꾸려고 한판 승부에 올인을 했다가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다들 어찌할 줄 몰라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 어리석고 가련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제동을 걸고 바른 교훈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계도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심한 부동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일한 삶의 철학과 행태를 보이는 그 죄와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땅의 신학과 땅에 대한 신앙들을 잘 정립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상의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끝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환골탈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과 사계절 입을 옷과 그리고 비와 바람을 피할 집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자산들, 여유 자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서 그리하여 그러한 삶의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포도나무 몸통이신 주님과 접붙여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큰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빈부격차, 하나님, 한국의 그 지독한 빈부격차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언덕과 그리고 산 봉우리들은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 가파르고 처참한 골짜기들은 메꿔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능력과 은사에 따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법과 규범과 사회 현실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변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이 출현하고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분들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의 짐은 가벼우니 주님의 짐과 우리의 짐을 맞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교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